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한 목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가 푹 죽어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참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다 떠나고 가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손을 팍 잡더니 참 희망적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다 떠나고 가족밖에 안 남았으니 가족은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성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부흥이 될 겁니다. 아멘. 바닥을 쳤다고요. 희소식입니다. 바닥 친 게. 성장할 일만 남아서,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단 말입니다. 관점을 전환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기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 시간 저는 제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행동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고 이웃과 풍족하게 나누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건강입니다. 준수한 외모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지라도 평화가 없으면 누리지를 못한다.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 재물이 있어도 전쟁이라면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릴 수가 없어요. 권력, 명예, 건강 다
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행복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아주 정확한 진리의 가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평화 어떤 모습일까요? 숲이 우거지고 또 잔잔한 호수가 있는 풍경, 그런 그림들. 한박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의 모습, 꽃이 가득 피어난 정원의 모습, 오곡백과가 익은 들판의 모습. 한결같이 이런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평화는 상태이며 동시에 관계의 개념입니다. 평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은 목자가 양들을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시편 23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평화는 목자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그런 양들은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2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가 영영 패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고 KO패를 당하고 영원히 그 상태로 쓰러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요, 승리하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의 신뢰는요, 평생을 가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주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평화입니다. 양들은 원래가 약한 존재예요.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민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겁이 많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양은요,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잘 눕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은 먹을 거 충분히 먹고 배부르고 또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고 목자가 지켜주고 또 양치기 개들이 주위에서 다른 맹수가 못 오도록 막 뛰어다니면서 지켜주고, 이때 양들은 편안히 누워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양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이렇게 평화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신뢰를 가지고 또 목자에게는 양을 지키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수 같은 원수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든든한 목자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나위 없는 시편 23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가끔은 평화를 약속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그는 시저의 양자였어요. 그러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직업 군인을 더 많이 양성하고 저 유명한 로마의 고속도로를 닦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길,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굉장한 용어죠. 예. 로마와 멀리 떨어진 한국 사람들도 기억을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을 닦아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와 이 모든 것을 정복한 황제,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이후 200년 동안 로마는 평화로운 시대를 지납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박스 로마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억압된 침묵이었어요. 황제의 강력한 통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였지만 그들은 로마의 권세 아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런 고요였던 것입니다. 양들의 평화라기보다는 양들의 억압이었고 양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처럼 힘으로 누르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처럼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왔어요.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의 한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침묵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권력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희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양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러 오시는 목자와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예언하고 이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위대한 꿈을 선포했어요. 평화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무기로 사용하던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삽과 낫으로 만들어 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터를 떠나 평화스러운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평화의 비전인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의 국경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독일은 통일을 향하여 달려가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바로 그 시점에 저는 독일에 있었고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직접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과잉된 군사력이 있어요. 군대가 과도하게 많고 또 군사 무기가 과도하게 많았어요. 이것들의 폐기 작업을 들어갑니다. 폐기해야 될 이 군수 장비가 얼마나 많은지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이걸 다 합하면 15,000대 이상의 무기들을 다 폐기하게 됐어요. 근데 폐기 비용만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가량이 들었어요. 무기를 폐기하는 그거를 용광로에서 녹이는 비용이 1,000억이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용광로에 녹여서서 이 새로운 철이 만들어지고 이 철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건설 장비도 만들고 또 이 부품으로 다른 산업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탱크가 녹아서 자동차가 된 거예요. 탱크가 녹아서 트랙터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비전이 현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세상의 사건이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와 같으냐. 목사님이 해석을 과장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과장 해석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왜요? 왜 통일이 됐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통일 전에 동독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촛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는 1539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심우하면서 설교하던 교회였어요. 이제 당시 동독 정부는 비밀 경찰들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교회를 감시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민주화가 되기 위하여 그 열망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모였어요. 매주 월요일 날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독, 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딱 한 달 전 1989년 10월 9일 이들은 기도회 후에 이제 바깥으로 거리 행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돌과 몽둥이를 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화 시위를 탄압해야 할 경찰과 군인들도 이 시위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기도 모임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확산이 되었고 한 달 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사람과 사람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국가와 국가의 장벽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의 다리를 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칼과 창으로 전쟁을 일삼는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담을 허물고 남한과 북한의 분단의 벽까지 허물고 평화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람들은 싸우려고 총과 칼을 잡고 대포로 서로를 향하여 겨누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공격하던 창과 칼이 삽과 낫이 되었고 서로 파괴하려고 겨누던 탱크와 대포가 자동차가 되고 건설 장비가 되었습니다.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건설적인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남을 공격하던 독설적인 언어가 희망과 칭찬의 언어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변하여 함께 공생하고 살아가고 협력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희생시켜서 빼앗으려는 탐욕의 마음이 변해서 나누는 선행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단절과 고립이 개방과 친교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 진정으로 평화가 임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만 이 지구상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돈을 왕으로 모시면 탐욕이 왕이 됩니다. 폭력을 왕으로 모시면 폭력의 세상이 됩니다. 평화의 왕을 왕으로 모시면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북한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그 나라의 어린이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과도한 빚 속에서 과도한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모든 가장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학업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환경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치병과 말기암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